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종한 죄짐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잠언 15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세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맑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네,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은 굉장한 게 중요합니다. 어떤 시인이 이제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 썼는데요. 뭐라고 그러냐면 말은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곧 인격이고 성품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칠고
그리고 좀 힘든 삶을 사신 분들이 좀 거친 말들을 쉽게 쏟아낼 수 있죠. 왜냐하면 삶에 여유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저는 이제 강원도에서 제가 한 몇 년 이렇게 목회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말이 투박해요. 투박하고 약간 서울 사람이 가서 듣기에는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저분이 저한테 화났나? 뭐 안 좋은 생각 있으신가? 할 정도로 굉장히 투박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멀찍이들 다 산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 사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가는 게 별로 없고 일이 많아요. 정말 산에 사는 거라 일이 많다 보니까 말을 길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데요, 전라도를 가면 또 달라져요. 이 말이 좀 길으시고 표현이 저는 그렇게 다채로운 곳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똑같은 말인데도 표현들이 굉장히 다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어요. 이게 전라도 출신의 어떤 국어 선생님한테 전라도는 이렇게 표현이 다채로워요. 그랬더니 이분 말씀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전라도에 가서 밥상에 올라가는 반찬집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광주 분이었는데요. 광주에 가시면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한 그릇을 시켜도 반찬이 최소한 6개 이상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들녘이나 이 밭에서 나오는 음식들, 찬거리들도 많고 그 맛이 똑같은 야채지만 다 다양하니까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어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평야지대의 곡창지대에 살다 보니까 여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에서는 가장 어휘력이 발달된 곳이 이제 전라도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이라는 것이 곧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특별히 이 잠언 15장은요, 특별한 구조가 있어요. 꼭 2절이나 3절씩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여지고 계속 다른 주제로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말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뒤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절이 그 앞절을 설명해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짧게 2절이나 3절씩 하나의 주제, 오늘도 보면 2개가 있잖아요. 앞에는 이렇게 말에 대한 얘기가 있고 30절부터는 밝은 얼굴, 그리고 훈계, 책망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서로 다른 거지만 이렇게 연안적으로 서로 앞에 것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쫙 계속 넘어가는 구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의 말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딱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삶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껴지는 대로 내 감정이나 내 상태를 그대로 아니면 내가 필요한 대로, 내 욕구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이나 모든 생활이나 습관들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에서는 배려라는 것이고요, 동화라는 표현도 쓰지만 우리 신앙적인 표현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느껴지는 대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다라면 이제 그것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떤 뜻을 할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분하고 동행하든지 아니면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식사할 때도 보면 이렇게 상대편 식사하시는 분의 속도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절제해서 먹기도 하고 권하기도 하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28절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말이 아니라 사실은 대답할 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어떤 상황이 싹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전 같았으면 내가 그냥 거기에 반응해서 탁 하는데
옆에서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예, 너는 이 상황 속에서는 어떡할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요, 뭐 여러 가지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의인의 마음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말이 아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내가 반응했을 때, 내가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여기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말을 했을 때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결과가 갖고 올 것인지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의인의 마음은 기도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떤 것이 정말 선한 것인지, 어떤 것이 생명을 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물어보는 것이, 대답하는 것이, 묻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도고, 그것이 의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정말 이 가뭄에도 열매를 끊임없이 내고 이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이런 것이 있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긴급하게, 우리가 아주 신속하게 대응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뻔히 아니면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정이나 기업이 휘청거릴 수 있고 큰 타격을 받을 텐데 그거 어떡하라고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답한다라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뭐냐면 그것을 물으시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새벽 예배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문제가 있다라는 건 답도 있다라고요. 예수님께서도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답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저한테 손해고 굉장한 낭패일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는 것인지 제가 믿고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이 기도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바로 하반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건요, 그것으로 낭패에 빠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일이 딱 나와요.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지방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안 도와줘요. 그러자 이제 도망다니던 다윗이 그 그일라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요. 그일라에 다윗이 있단 말을 듣고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쳐다도 안 보던 사울이 총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요, 겁나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러면, 이 사람들 괘씸하니까 우리 복수해놓고, 왜 그러냐면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되면, 어디로 도망가는지 행선지를 알려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환을 잠재우고 우리 가버립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럴 수 없다 하고 도망을 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것 때문에 다윗이 도망을 멀리 못 갑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 편으로 가가지고 가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죠. 정말 모욕을 자처하는 일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스스로 추대하고 초대한 것은요, 그일라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알았던 유대의 장로들이 다윗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해야 될 태도가 있어요. 얼굴이 밝아야 돼요. 저도 계속 지적을 받는데요. 자꾸 얼굴이 굳어지고 뭐 hom상 굳어진다고 막 그러는데요. 그 얼굴이 밝은 건 표정이 아닌 것이죠. 이 성경의 히브리어의 얼굴이 밝다라는 것은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 속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 정말 필요한 일, 뭐 다 사면초가 같은 일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바른 결단을 딱 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 후배 목사님 소식을 들었어요. 아버님 때에 교회를 크게 건축하다가 교회가 좀 어려움도 생겼고 그 아버지 목사님도 건강을 너무 심하게 상하시고 여러 가지 명예도 실추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교회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세습이라고 하긴 제가 보기엔 세습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맡아요. 정말 안 맡아요. 명성교회 같은 데는 누구나 가겠지만 그 교회는 빚도 많고 뭐 교회 문제도 심각하고 하니까 들어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잘 있다가 글로 들어갔어요. 근데 점점점 막 이자는 늘어나고 간신히 버틴겨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장기화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정말 그 묘수 하나를 딱 썼어요. 뭐냐면 그렇게 잘 지어놓은 그 교회를 매각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더 시골, 그게 구리시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더 땅값 싼 데로 이렇게 초라하게 간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결단을 했더니 목사님, 나오니까 무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진작 이럴 걸 괜히 몇 년을 고민했는데 그 이자 줄 돈으로 이제 우리는 교회 아주 작지만 아주 튼튼하게 건강하게 다시 하고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분들이 너무 처음에 막 울었대요. 근데 이제는 너무 좋아서 즐거워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는 교회 갈 때마다 아이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이거 교회 이자 갚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교회가 근심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행복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혜거든요. 다른 사람 함부로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걸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좋은 소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따끔한 소리를 잘 듣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기 싫어하는 따끔하고 쓴 말들 속에 그 속에 특별히 주님의 목소리를 분별해서 잘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식을 얻을 것이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입을 무겁게 하거든요. 잘 말 안 합니다. 왜요? 말을 줘봤자 못 듣고 화내고 관계가 애석해지니까 잘 말 안 해요. 근데 어떤 사람 딱 봤더니 그분은 옆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하기 어려운 말을 이렇게 딱 해주니까 얼른 그거 알아듣고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이 저분은 들을 귀가 있는 분이구나 하면서 서로 공유하다 보니까 그 지혜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면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걸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33절에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나 깨달음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33절이요. 이게 번역상에 그 약간 애매함이 있어요. 히브리어 문장이 이게 어순이 불분명해요. 이게 반어법인지 정어법인지가 불분명해서 그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번역본 그대로 적어놨는데요. 어떤 사본에는 이 문장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주님을 경외하면 지혜가 우리 것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라면 주님을 경외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우리가 듣는 것에 신중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중함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음성과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까지는 여러분 함부로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주시는 감동은요, 때로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지속된다라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요,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십시오. 그 말을 아끼시고 대신에 삶으로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그것이 주님 주시는 은총에 가는 접경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언제 말하냐면요, 질문을 받은 다음에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하는 것처럼 실수가 많은 법이라고 잠언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요, 듣는 훈련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삶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신 축복을 열매로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인내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소중히 듣고, 때로는 그것이 거칠고 때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잘 소화해서 하나님 생명으로 싹 피어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말보다는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열매로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듣기 싫은 이야기, 때로 듣기 곤란한 이야기 속에서도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게 하시고 그 목소리를 따름을 통해서 생명을 열매 맺어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